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나와 홍해를 건넌 사건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되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시는 율법, 즉 십계명을 받는 과정, 그리고 오늘 25장에서 시작되는 성막과 예배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구원, 그리고 율법, 예배,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으로 살면서 누릴 수 없었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에게 구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받은 물품들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살아내고 또 어떻게 성막을 지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 이 성막과 이 성소를 짓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마음을 다루십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담겨져 있기를 원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림으로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내는 광야의 모든 시간 앞서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기쁘게 드린 그들과 함께 거기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나아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순리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그 성소 중에 거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태어나시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 임마누엘로 계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그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소를 우리에게 지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즉 성소를 지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의 몸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거시적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부름받아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지어져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하여 지은 성전, 바로 그것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다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모세에게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자세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촘촘하게 성막과 성전과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한치의 오차 없이 그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치의 오차 없이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명확하게 순종하며 명확하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는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이 무거운 복음에 대한 책임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종되었던 그 어둠의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 아름다운 땅,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바로 그 땅을 향하여 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소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와 이 걸음을 우리의 걸음에 맞춰 걸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감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내 주실 것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시기 전에 날이 추워지면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기를, 그래서 진심으로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